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으라.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으면 부둥켜 안게 되면 내가 이미 감정 가운데 완벽하게 황홀하게 심취해서 그 감정이 훅 날아가 버리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이 장에서 설명한 5장에서 설명한 그 호흡법으로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 즉 생존을 위한 그 센터라고 하는 그 맨 밑에 회음부 쪽부터 성욕, 그 다음에 아랫배 식욕, 그 다음에 배꼽 바로 위쪽에 배 안쪽에 권력욕, 현실에서의 어떤 도전정신,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에서 동물들도 다 그것을 갖고 생존 모드에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보이는 것에 반응당하고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거기서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살아남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개의 동물적인 에너지 센터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가슴 흉부, 우리의 마음, 가슴을 열게 되는, 비로소 우리가 전 우주적으로 사랑을 제대로 박애적으로 느낄 수 있는 네 번째, 그 다음에 목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그 눈 안쪽에 있는 머리, 뇌 가운데에 있는 영적인 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뭐죠? 솔방울 모양의 그 기관 있죠.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까지는 저기 정수리까지 이제 뻥 뚫려서 치솟게 되면은 머리 위쪽으로 여덟 번째 기관이 있습니다. 송과선이죠, 송과선. 예, 소나무 송자에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침투시킨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욕부터 먼저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성적인 그러한 황홀감하고 아주 유사하거나 사실상 그것과 동일한 그 힘을 아랫배부터 쥐어짜서 쭉 위로 에너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새로운 어떤 전기가 발생해서 새로운 유도 자력이 생성되고 해서 회오리치듯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면서 블랙홀이나 사과 모양처럼 우리 몸 전체가 전자장을 더 활성화해서 뛰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새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줄 때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마음이 꺼내지는지 보았다. 현실이나 몸덩어리에 잠재의식에 붙어져 있던 그 현실적인 감각을 다 리액팅을 떼내고 액팅으로 전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몸에 갇혀있는 결과의 세계 3차원에 갇혀있는 의식을 4차원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호흡법을 통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3차원적인 것에 갇혀져 있는 현실에 반응당해서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의식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걸로 명상 호흡법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다면 이제 우리 몸을 새 마음에 맞게 훈련시킬 때가 되었다. 새 마음, 새 뜻, 마음이 변하고 싶어도 몸이 못 따라오죠. 왜? 잠재의식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몸에 갇힌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마음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마음을 붕 띄워도 몸이 안 따라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몸 기저에 있는 그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위로 솟아오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으면 지난 라이브 시리즈 디스펜자 거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호흡 명상의 후반부를 구성하는데 여기서는 고양된 감정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고양시킨다, 황홀감에 심취한다, 몰입한다, 환상적인 마음을 굉장히 갖는다. 영적인 쾌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나는 이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는 것이 왜 그렇게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분명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끌어안는다. 관련해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함락되는데 그 기생 라합이 거기에 혁혁한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 근처에서 기생 라합이 사는데 거기에 2명의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좀 맨날 얘기가 나왔는데 제대로 성경을 제가 훑진 않았죠. 여호수아 2장을 다 한번 해석해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묵상 중에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감사하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2번밖에 라이브 참석 안 해줬는데 지영김님이 그렇게 거금을 쏴주시고 하니까 제가 힘이 나서 같이 있는 것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결국 알아봅니다. 오래 들어도 그냥 당연하다 싶지만 딱 2번 들어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구약의 예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마치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리스도가 상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앞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죠. 창조력을 끌어들인다라는 그 모세의 뜻입니다. 창조력을 끌어들여서 마중물이 한번 쓰이게 되면 본물이 터지죠. 그럼 더 이상 모세는 역할하지 않고 신약의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구원자, 즉 하나님과 동체인 그것을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입성을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거의 다 된 밥에 이제 뜸만 들여서 먹으면 되는 상태에서 여리고 다 왔어. 가나안 땅 직전에 여리고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한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100억의 부를 미리 느껴보는 거죠. 내가 이미 현실의 부가 100억으로 1000억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가상으로 리허설 개념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rehear, 미리 들어보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그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고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느낌이고 내가 이미 그 상태가 되었음을 영적으로 확신할 수 있음을 느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정탐꾼이라는 표현으로 빗대서 우리의 상상에 몰입하는 그 능력이 사실은 실체인데 현실에 아직 입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탐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상상 몰입할 때는 실감나게 현실감 있게 상상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탐은 그냥 엿보고 오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이들은 우리 밥이다, 퍼먹으면 된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저들이 메뚜기다라고 이렇게 포효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이 필요한데요. 그걸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써니님 어서 오시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12 정탐꾼에서 2를 보냈다고 하는 것은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쪽의 위쪽에 있었어요. 즉 성의 위쪽이라는 것은 목적물의 가장 윗상태, 즉 우리의 의식이 최대한 고양이 되어서 아래쪽에 있는 그 에너지 1, 2, 3가 6, 7, 8, 9, 5, 6, 7, 8로 쭉 올라왔으면서 머리 꼭대기 위로 뿜어져야 되죠. 내가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의식 자체이고 존재의식 하나님이고 온 우주의 에너지장과 하나임을 느껴내는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둘이 필요해요. 합일이 돼야 돼요. 내가 양성적으로 100억을 욕망하는 그 각인시키는 그 의식과 그것을 받아먹는 온 우주에 편재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같이 합일이 돼야 돼요.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게 몇 번 예전 시간에 배웠던 디스펜자도 얘기했던 현실에 반응당하다 보니까 분석하다 보니까 선악을 판별하다 보니까 내 통장이 빵원이다라는 걸 자꾸 의식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가 1000억 부자가 돼야 하면서 내가 나를 거부합니다. 내 마음끼리 서로 싸워요. 그러면 내가 상상을 몰입 못하죠. 그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합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디스펜자도 충분히 데이터로 알려줬고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2 사람이 모인 곳에 또는 2, 3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여호와가 함께하리라고 했던 성경 다른 말씀들이 그 뜻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의식인데 38선으로 군사분계선으로 갈라지는 그런 상태가 사실상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위쪽에 있는 기생은 남자한테 그 모든 성적 유희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상징하죠. 즉 우리가 성적인 느낌을 완벽하게 느껴내서 황홀함 가운데 영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미 추구했다라고 느껴버리고, 그리고 손과 선에서 완벽하게 현실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그러한 그 물질을 분비시켜서 현실에 눈을 감게 되잖아요. 현실의 어떤 상황이 빵원인지 마이너스 10억인지 하나도 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목적물인 여리고라는 것은 실제 지명으로 그런 성이 있지 않고요. 가상에 의인화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흠향하다, 향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욕망이 진짜 성취되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장미꽃 향기보다 더 향기롭겠죠. 그것을 우리가 향기를 마셔낸다, 흠뻑 적신다, 흠향한다, 이런 여리고의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일컬어진 여리고 성을 7바퀴 돈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내가 의식이 거기에 고치되어서 맴돌아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전자장을 완벽하게 일으켜갖고 토네이도처럼 일으켜갖고 완벽하게 내 에너지를 위로 온 우주로 향해 쏘아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생, 즉 내 마음이 완벽하게 성적
환상의 그 느낌을 제대로 머금어낼 수 있는 그 영적 에너지의 그 1번 타자의 시발점으로서 우리 맨 밑단 에너지 센터에서 성적인 느낌이 먼저 본능이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떤 여호수아는 상상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상상력이 정탐꾼을 보낸다. 즉 상상력이 상상을 하는데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기 위해서 의식의 둘이 일단은 성적 욕망을 시발점으로 해서 욕망 예를 천억부자 그렇다 그러면 천억부라는 그 상태의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입성을 해서 성을 완벽하게 뚫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공성기로 성벽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성적인 기생을 상징화한 라합을 거기에 성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이 있으니까 그 스파이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미 침투하게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냈다. 그리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이미 천억의 부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 몰입시킨다. 그 성 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냥 들어가게 되면 현실이 아직 잊히지 않기 때문에 성적인 본능 기생 라합을 최대한 스파이로 침투시켜서 기생 라합의 집 꼭대기 지붕 위에 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천억의 부의 상태가 아직 현실은 빵원인데 천억의 부의 상태에 몰래 침입했으니까 현실에 있는 그러한 외부적인 내 의식이 깨어나 버리면 천억이 믿기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탐한다고 보낸 거고 그거를 방해하는 세력은 거기에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즉 그것을 나한테 뺏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즉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천억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은 나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못해요. 즉 내가 현실에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빵원이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천억을 상상할 수 없게끔 나한테 그 적그리스도 내지 사탄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현실에 반응당하는 리액팅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성을 천억이라는 부의 성을 지켜내는 이 여리고 성의 이 기존에 있는 성주나 이런 사람들로 이제 비유하시면 될 겁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우리의 현실에 반응당한 마음이 여리고 왕이에요. 감히 네가 어떻게 천억 부자가 돼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하면서 천억의 부에 다가갈 수 있는 상상 몰입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회방 노는 마음이고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현실에 반응당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여리고 왕이에요. 라합은 기생 라합이죠. 내 성적 본능을 시발점으로 해서 쭉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밑에부터 초장부터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성적인 유희를 아예 안 느껴버리면 예를 들어서 현실에 그냥 남봉콩처럼 방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너무 금기시해서 그 성적 느낌이 뭔지 까먹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기생 라합이 죽어버리는 거겠죠. 그렇게 상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미리 숨긴지라 즉 기생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숨겼어요. 즉 은밀하게 숨긴 상태라는 것은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느낌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옆에서 내가 성적인 환상을 하면서 상상 몰입을 유도하는데 옆에서 사람이 왠지 눈 감고 부르르 떠니까 옆으로 겉모습은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어떠한 상상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들은 모르죠. 이겁니다. 라합이라는 이 성적 본능을 유발시키는 그 내 마음의 특성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합일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미리 숨겨갖고 몰래 느끼게끔 한다고 여기는 성의사학적으로 빗댄 것입니다. 이야기 스토리상으로. 숨기지 않으면 여리고 성의 원래 성주들이 그를 다 포박해갖고 잡아서 쳐넣을 거 아니에요. 즉 내가 상상할 수 없게끔 막아내는 내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 의식이 내가 액팅하고자 하는 상상의 마음을 없앨 거 아닙니까?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몰입 못하도록 방해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오케이 맞다 오긴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내가 모르는 존재이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밤 어두컴이 됐을 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아마도 급히 따라가 봐라 그래야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즉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마치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성문 밖으로 도망친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어줘서 그들을 쫓게끔 내보내는 거예요. 즉 내가 현실에 반응당하는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천억부의 상태를 느끼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눈을 감았다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즉 성적인 느낌은 현실에 눈을 감는 힘이 있죠. 성적으로 느껴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고 남자와 여자는 그냥 하나 되기 바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 느낌을 최대한 본능을 영성으로 끌어올려서 내가 원하는 천억의 부가 완벽하게 골드바든 5만원권이든 100달러든 다 만져져서 그걸 냄새까지 맡아서 내가 원하는 지하 창고에 그것이 그대로 있다고 느껴버리면 현실은 내가 통장에 얼마인지 볼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것을 빗대서 여기서 나를 그것을 현실에 반응당해서 막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들을 성문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유도해갖고. 성문 밖이라는 것은 내 의식의 방을 벗어났다. 의식의 방 안에 오로지 나는 상상 몰입하는 마음만 있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는 빵원이다. 나는 마이너스 10억이다 라고 외치는 그 마음 상태가 사라진 상태를 빗댄 것입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3대라는 것은 3의 줄기예요. 3의 줄기인데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 어쨌든 지붕이라는 것은 의식이 가장 높은 곳이죠. 기생 라합이 집중해서 가장 높다라는 것은 기생 라합이 완벽하게 남자의 의식을 깨워서 완벽하게 붕 띄울 수 있는 최고조의 그 상태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는 합방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공간을 부여시켜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의 전자기적 잠재의식의 힘을 초고주파로 온 우주에 쏴내서 센터가 1, 2, 3에서 붕 떠올라서 7, 8까지 정수리 위에 30cm, 40cm 위 높이까지 완벽하게 띄워서 온 우주와 IM대 나는 이미 천억부자라고 합일되어서 느껴버리는 상태를 기생라합이 성적 본능으로 도와주면서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도록 자기 집에 이렇게 안전하게 맨 지붕이면 대부분 위에 있잖아요. 지붕이 아래에 있지 않잖아요.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즉 은밀하게 내가 상상하는 상태를 빗댄 것입니다. 현실의 어떠한 나를 방해하는 그 요소들의 그 모든 방해를 다 없애고 말이죠. 네, 지연김님 아까 말했는데 저기 그 라이브 2번 참석 만에 그 거금 10만원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아까 인쇄 멘트 나눴습니다. 예,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장비값이 한 2,000 몇백 되는데 거기에 잘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기회한 것을 알아보는 분들은 초정에 알아봅니다. 여리고 이 얘기는 다시 들으세요. 제가 듣게 오신 분들은 다시 들으세요. 이건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누가 알려줄 수도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문을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왜냐하면 성 밖으로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들이에요. 즉 현실에 리액팅 당한 현실은 여전히 나를 빵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현실에 반응당한 마음 상태가 성 밖으로 그냥 쫓겨난 상태예요.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이 도망갔다고 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즉 그들을 쫓으려고 라합이 거짓말해서 나가니까 바로 성문은 닫힌 거예요. 즉 의식의 문은 닫혀서 더 이상 현실이 더 이상 나한테 방해할 수 없게끔 내가 의식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중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상태가 비로소된 거예요. 아시겠죠? 천재가 아니면 이렇게 성경을 은밀하게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이 눕는다라는 것은 잔다라는 거죠. 즉 황홀하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방해서 IM대 침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은밀하게 합방하듯이 지붕에서 가장 의식이 고취된 상태에서 3대 사이에 숨어서 그들이 이제 즉 우리가 나는 천억의 부자다고 내가 실감나게 느껴내는 그 연기 액팅을 하는 그 상태예요. 그것이 눕기 전, 자기 전 이겁니다. 자기 전에 잠재의식을 합일시키는 거잖아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이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생 라합 성적인 황홀경을 풀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부흥 떠올라서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어서 천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느끼는 상상의 상태, 몰입 상태의 성적 황홀함의 느낌이 강렬한 그 베드로 같은 그 믿음의 반석의 느낌이 합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완벽하게 흥분이 최고조돼서 아엠데 나는 이미 천억 부자라고 완벽하게 불을 떨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주제이고 하나님인 모든 창조의 근원인 의식의 그 모든 의식의 전체 집합 이유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땅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내가 욕망의 목적지예요. 그 의식의 상태에 땅에 어떤 땅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밟는 순간 여호수아가 밟는 어떤 모든 땅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밟는다라는 것은 땅을 밟아서 발바닥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미 그 상태가 되었음을 의식 상태가 되었음을 못 밟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즉 이렇게 상상 몰입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여호수아를 필두로 상상력에 이렇게 상상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천억의 부의 상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나도 백기 들겠다 이거예요. 천억의 부가 이 사람한테 주어지지 않게끔 방해하는 마음 상태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게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즉 기생 라합만큼은 성적 흥분이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이 그 성적 흥분이 완벽하게 욕망의 천억의 상태에 같이 느껴져 버리면 이건 아이엔드 끝난 거거든요. 게임셋이거든요. 그것을 기생 라합, 즉 성적 흥분 상태의 에너지만큼은 우리 8개 에너지 센터 중에 제1 에너지 센터만큼은 제대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걸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천억의 부의 상태를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차피 이런 욕망도 성적 욕망도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노라, 즉 내 의식이 아노라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즉 이 성을 도저히 너희 앞에서 막을 도리가 없다. 천억의 부의 상태를 너희들이 못 갖도록 막고자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의 믿음이 크고 완벽하게 요테바의 하나님의 창조의 상상력으로 붕 띄워서 기생 라합까지 불러세워서 붕 띄워버리면 완벽하게 마음의 법칙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완벽하게 아는 창조의 영으로 행사하니 할 수 없다. 천억의 부 허락할게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난이라고 빗댄 거예요. 백기 드렸다는 거예요. 네 거다 이거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즉 애굽 왕 바로에서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은 현실의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거예요. 즉 플로 리액팅 당해서 현실이 빵원이면 난 빵원이고 현실에서 시험 못 보면 나는 그냥 공부 못하는 놈이고 현실에서 계속 그냥 불쌍함과 스스로 자기 연민과 그 모든 자기 학대와 그 모든 정죄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리액팅 고깃덩어리 상태예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즉 그 가나안 땅의 6족속을 다 패하고, 즉 완벽하게 목적지에 다 다다라서 현실에 나의 욕망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반응당하는 마음을 다 죽여 없애고 완벽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17까지 온 과정에서 내 안에 깨어난 그 하나님의 힘이 제대로 느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건넌 거고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른발을 먼저 내딛었을 때 갈라졌지 않습니까? 내 영이 나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나는 이미 1조 원의 부자라고 믿어버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건너야만 하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모든 홍해나 요단강이 내 믿음의 발만 딛게 되면 바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진정한 창조주 절대자는 원인 세계, 창조의 세계, 즉 그 4차원 의식의 세계에서도 왕이고,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온 의식 시스템 자체니까 4차원에서 하나님의 영이 믿어버리면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니까. 그리고 땅은 그거의 결과물이죠. 당연히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죠. 왜? 원인 세계에서 마음대로 뭔가 결정할 수 있으면 그것이 투영되는 3차원 단면일 뿐이니까 당연히 시공간 속의 3차원 단면은 4차원의 의식에 머금었던 그 욕망의 상태로 그대로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인 세계의 왕은 당연히 결과의 세계에서도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결정지으면 결과는 따라오니까.
그것이 인과관계고요. 주와 종 되는 주종관계입니다. 내 안에 주가 깨어나면 종은 알아서 주를 주로 섬기는 합당한 주종관계로서의 참 종이 되어요. 하지만 종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현실에 반응당해서 현실을 왕으로 삼고 내 마음 의식을 주로 삼지 않고 현실에 반응당해서 나가떨어지잖아요. 그때 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종 밑에 깔려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죽어져 낮아빠져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현실 리액팅 상태입니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즉 이 성을 지키고자 하는 여리고 성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상태, 즉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 상태. 여전히 나는 빵원이기 때문에 1000억의 여리고 성을 내가 접수할 수 없어라고 나를 반대하는, 나를 불가능하다고 나한테 싸웠던 그 마음의 상태가 녹아버린 거예요. 베끼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더 이상 현실에서 빵원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통장 보면 아직은 1000억이 없어요. 1조가 없어. 하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창고에 있다고 느껴져요. 이미 다 맨날 매일 몇 번이든 매만지고 있고 세워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고 시몬스 침대의 마음입니다. 시몬스 침대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줘도 협찬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삐져서 에이스 침대를 외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흔들리지 않는 에이스 침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너희들을 숨겨줬다. 즉 내 성적인 에너지가 단순히 현실에서 그냥 남녀 합방으로 그냥 무차별 살포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너희한테 도움이 되어줬다 이거예요. 너희를 선대했다. 즉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게끔 성적인 에너지가 붕 띄어져서 손과선을 열어주니까 너희들 내 의식이 마음의 상태가 1000억을 느끼는데 현실에 방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잖아요. 손과선에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배웠잖아 지난 시간에.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했은즉 좋게 대해줬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줬다 이거예요.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형식상으로는 성이 접수가 되면 다 죽일 거니까 도륙당할 거니까 이것을 스파이 노릇으로 도움 줬던 이 기생 라합의 식구만큼은 살려줘라는 그것이지만 표면상으로는 그렇고 형식상적으로는 뭐예요? 기생 라합이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푹 끌어올렸으면은 그것이 아무 의미 없게끔 무가치하게 버려지면 안 되잖아요. 즉 하나님 I am 이미 성을 접수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의 그것과 합세해갖고 앞으로 같은 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적인 에너지가 붕 뛰어올라서 한번 마중물 풍 튕겨주고 다시 꺼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식, 내가 창조의 영으로서 1000억의 불을 느끼는 그 상상력과 합체돼서 더 이상 따로 놀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배신당하지 않고 토성호팽당하지 않고 한꺼번에 I am that의 영광의 이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그것에 하나의 대열로 합세할 수 있도록 영광된 복을 달라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편으로 쉽게 말해서 만들어달라 이거예요. 나 더 이상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 무관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의 식구처럼 되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성적인 욕망이 에너지로 붕 뛰어올랐으면 이미 영적인 에너지 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성적인 에너지로 밑으로 다시 내려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즉 굉장히 은밀한 곳에 침투돼서 욕망의 근원지에 들어가서 1000억의 불상태에서 완벽하게 아이엠들 외쳐버렸는데 우리가 같은 편으로서 이 시크릿을 누설하지 않는다. 즉 이 욕망의 상태에서 성적인 그 느낌이 완벽하게 영적으로 완벽하게 전환되어서 거기에 올인돼야지 거기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거나 현실에 반응당하는 것으로 이제 배반하거나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대 해석해서 여기서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목 내놓고 같이 가겠다 이거예요. 혈맹하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내가 1000억의 부에 완벽하게 현실에서도 I am that
요테와 해에서 결과물이 딱 나오게 되는 과정 가운데 너와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상상력이 베드로라는 제자로서 믿음이라는 그 느낌을 같이 머금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겼잖아요.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리액팅하는 관념의 발을 다 씻어줬잖아요.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나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잖아요. 의식이 가장 높은 곳에서 천억의 부의 그 느낌을 제대로 느껴낼 수 있는 가장 의식이 고취된 그 상태에 성적인 에너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기생 라합의 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승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1번 센터에 응어리져 있지 않고 거기에 그냥 난사하는 정액으로 사용되지 않고 온 에너지장을 다 끌어모아서 빠샤하면서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이제 별쇼를 다 하는데 그런 겁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산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잖아요. 의식이 높은 곳에 한동안 숨어 있다가 즉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왜냐면 바로 눈 떠버리면 반응당해 버리니까 현실 보면 빵원이잖아요. 마이너스 10억이잖아요. 사흘 동안 잠시 황홀경이 한번 제대로 있었으면은 그것을 이제 잠복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안식하는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도록 즉 현실에 있는 그 여리고성의 경찰이 잡히지 않도록 사흘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다. 은밀하게 완벽하게 내 마음만 이미 결과로 4천억의 부가 이미 결과지어졌음을 느끼면서 평온하게 고요하게 안식하는 상태에 빗댈 수 있겠죠. 사흘이라는 것은 3일입니다. 완전수예요. 완전수 동안 완벽하게 밥 다 될 때까지 뜸들이라는 것입니다.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밖에 나가지 말고 기생 라합의 그 영적인 황홀감의 느낌을 안쪽으로 모아둬라. 은밀하게 계속 느끼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말아라. 황홀감에 있다가 현실에 나가 떨어지지 말고 괜히 에너지를 방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붉은 줄이라는 것은 왠지 6월절 생각이 나잖아요. 문설주에 뭘 바른 것처럼 그렇죠. 패스오버 현실을 계속 무시하면서 황홀한 상태를 계속 쭉 유지하라는 것으로 빗댈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책임 안 진다. 바깥에 내깔려져 갖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잡아 족쳐도 그땐 너희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즉 이것은 그냥 말이 그런 거고 현실에 반응당하지 않고 계속 은밀한 각자의 집 안에서 의식이 안에서 성적인 황홀감을 계속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라합의 식구들로 비유된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식구니까 같은 황홀감의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때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서로 비밀을 지키자 이거죠. 그만큼 상상은 은밀한 가운데 결과를 내는 어떤 그 영적인 화합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느껴버리면 세상에서 어떠한 그것을 막아낼 수밖에 없는 어떤 힘이 할아버지 힘이 대통령 로마 황제의 할아버지 힘이 있더라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오케이 하면서 같이 한편이 된 거예요.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즉 현실의 눈을 감고 패스오버예요. 6월절적인 어떤 느낌의 패스오버의 어떤 맹약을 맺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천억의 불을 느꼈는데 불을 떨다가 갑자기 현실 보니까 나 빵원이야. 내가 지금 헛짓했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꼈으면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계속 내부 자아로 돌아가서 완벽하게 고요히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이미 이른바 되는 것을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서 고요히 기다리라는 거죠.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완전수 3일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현실에서 나는 천억의 원 부자가 될 수 없어라면서 나를 방해하는 그 마음 상태들이 나를 방해하려고 했다가 못 방해하고 꺼졌다라는 거예요. 즉 완벽하게 석삼 3일 동안 I am that을 외치면서 안식기를 거쳤다라는 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신에게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내 가장 컨트롤 타워인 여호수아, 즉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 메인 컨트롤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몸인데 이렇게 의논된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즉 천억의 부의 그 여리고 성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즉 우리 영적인 존재의식 하나님의 주로 살게 되는 이 정말 현실에 눈을 감고 종된 그것을 내려놓고 주로 살게 된 영적으로 회복된 우리 인간이 신적 본능을 회복한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상상력의 상상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므로 이거예요.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그 별거 아니더라 이거죠. 천억의 부가 나는 불가능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미 다 된 밥이고 먹으면 된 밥이고 다 먹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현실의 그 어떤 팩트, 할아버지들도 내 영적인 느낌을 방해할 수 없었고 나는 이미 다 느껴버렸으니까 현실의 통장이 아무리 빵원이든 난 통장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다 녹아들어졌다 이거예요. 나를 방해하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하면서 나로 천억의 부의 성에 입성할 수 없게끔 하는 나의 사탄적인 리액트하는 마음의 상태가 완벽하게 녹아떨어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박수 한 수백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재미있게 제가 생쇼를 알려드렸는데 어마어마한 진리 알려드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맨날 기생 라합 얘기를 워낙 했지만 네빌고드도 성경 구절 얘기 안 해줬잖아요. 간단하게 기생 라합이 어떤 역할이다 그것만 해줬는데 제가 풀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연 김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셔서 저도 좀 마음을 좀 줘봤습니다. 카카오톡 있으니까 그 IAM 아레아이픈 WANG IM 왕으로 그 기도 제목 주시면 기도해 드릴게요. 지연 김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 이야기가 재밌죠. 무슨 스파이 소설도 아니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옵니다. 오늘은 시청자 수가 너무 없네. 이러면 솔직히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10명도 안 돼. 이 엄청난 걸 얘기해 드리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펜자가 왜 이처럼 고양된 감정, 즉 아주 순화된 말입니다. 성적 본능에 쉽게 말해서 왜 성스러운 게 성적인 말하고 똑같은 성을 쓸까요? 진짜 성스럽고 성인이 되고 신이 되기 위해서는, 홀리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본능을 아주 충실히 영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성적 우물물이 돼야 돼요. 명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는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는 것이 왜 이렇게나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분명히 설명하고자 한답니다. 즉 기생 라합의 여리고성 비유가 왜 그토록 여리고성 입성 그리고 종국의 가나안 땅 점령에 왜 그토록 필요한지, 필수 시크릿인지 좀 알라는 얘기죠. 이 장에서 그 두 번째 장입니다. 우리 했던 거 유전자에 대해서 이미 배웠으므로 우리는 이제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 환경임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말 환경이라는 것은 현실에 반응당한 리액팅되는 반응관념 말이에요. 현실이 힘들고 거기에 반응당하면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의 환경입니다. 약간 용어가 애매해요. 어차피 반응 안 하면 환경은 무시될 수 있잖아요. 그런 그 팩트적인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당했다라는 전제하에서의 환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실에 반응당한 의식의 그 관념, 그 상태가 환경이라는 용어로 빗댄 거죠.
유전자가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즉 내가 그것을 의식을 그렇게 관념을 반응당해서 머금어 버리면 그것이 내 유전자한테 명령을 내려서 나한테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쁜 물질들을, 스트레스 물질들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즉 유전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결국 생각대로이고 마음먹은 대로이고 내가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나는 나의 몸까지도 지금 이 순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종 산물이 결국은 감정이므로 어떤 응어리진 감정이 한이 만들어지잖아요. 리액팅 당한 그 엑기스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찌꺼기들이 유전자의 불을 켜고 끄는 것은 바로 그 감정이다. 현실에 반응당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네거티브한 유전자의 불은 켜지고 포지티브한 유전자는 불이 꺼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호흡 명상을 하면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을 때 성적인 본능을 훅 그냥 버리지 말고 완벽하게 끌어안아서 하나로 기생라합을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편으로 만들어갖고 같이 갔잖아요. 그거예요. 끌어안을 때, 같은 편이 될 때 당신은 실제로 환경보다 먼저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즉 현실에 반응당할 수 있는 나는 마이너스 10억이야 빵원이다라고 내가 나를 학대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먼저 환경보다 먼저 누가 보내요? 내 마음의 영적인 상상의 힘이, 특히 성적인 본능 기생라합이 자기 집에서 이제 현재의식 잠재의식을 숨기면서 은밀하게 I am that을 외쳤잖아요. 그 성적 본능이 그처럼 엄청 크기 때문에 손과 손에서 현실을 잊어버리게끔 하는 물질이 쏴져서 이처럼 현실에 반응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마이너스 10억이라고 계속 나는 천억부자가 될 수 없어라고 내 마음 한켠에서 나를 방해하는 그 리액팅 사탄관념이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실제 경험으로 생기는 감정과, 즉 현실에 직접 이성오감으로 반응당해서 기억을 하게 되죠. 리액팅입니다. 말이 경험이지. 그것과 그 고양된 새 감정을 끌어안을 때, 즉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을 했을 때 나를 붕 띄워서 나는 이미 천억 부자라는 그 새 감정을 끌어안게 되죠. 기생라합, 성적 황홀감과 함께. 그때 내면에서 생기는 감정, 즉 나는 이미 제이콥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결과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씨름하여 싸워서 이긴 상태, 승리의 포효의 상태죠. 이미 천억 부자의 상태가 된 거. 내면에서 생기는 그 감정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리액팅과 액팅 상관없이 내 잠재의식은 내가 느껴준 대로, 내가 그냥 생각을 그렇게 머금어준 대로 내 안인 하나님은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날의 검으로 진리의 검인데 선과 악 둘 다 역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눈을 감지 않고 현실을 섬겨버리게 되면 나는 현실이 빵원이면 영원히 빵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느껴버리고 상상할 수 없으니까. 그거예요. 그러므로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자가 과거에 붙잡아주는 자기 제한적인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할 때, 즉 내가 성적인 황홀감을 내다버리지 않고 끝까지 끌어안고 자기를 붕 띄워서 전자기파를 쏴내서 초고주파로 진동수를 엄청나게 쏴내서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감마파까지 완벽하게 쏘아내서 더 이상 현실의 과거의 에고를 다 버려내서 과거의 관념에 붙잡히지 않고 나의 기존의 생각을 좁혔던, 나는 여전히 빵원이다라고 나를 에고를 그렇게 붙들었던 나의 리액팅하는 과거의 사탄적인 마음보다 더 큰 생각, 즉 사탄적인 마음을 죽여내고 기생라합의 힘으로 죽여내고 성 바깥으로 내쫓고 이미 성이 접수되었음을 느껴낼 수 있는 그 상태, 천억부가 이미 되었음을 현실감 있게 상상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너지를 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부둥켜 하는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을 필요성이 아주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법을 그렇게 해서 1, 2, 3에서 쭉 아랫배를 압축시켜서 지난주에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영적인 느낌을 위로 푹 고양시켜서 숨을 멈추고 완벽하게 내 욕망의 그 리얼을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한 그 미래를 위해 화학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주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창조의 역할을 해서 내 몸도 종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잠재의식도 새롭게 씻겨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는 거죠. 몸은 그 미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미 내
잠재의식이 몸뚱아리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점점 몸뚱아리에서 에너지가 풀리면서, 즉 잠재의식은, 여기서 몸은 잠재의식을 말해요. 결국은 몸뚱아리에 갇혔던 것에서 떡덩어리가 뜯겨 나오면서 원인 창조의 4차원의 세계로 회복되면서 잠재의식은 이미 아는 거예요. 나 빵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나는 이미 천억부자네. 현실에 좀 있으면 나타나겠네. 그런 필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내 몸도 천억부의 고귀함의 상태로서, 그러니까 꼭 돈만이 그 사람의 존귀함을 바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딱 바로미터를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돈 말고도 중요한 건 많아야 하지만 어쨌든 산정하기 좋으니까. 또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정확하게 또 충분히 오랫동안 명상을 한다면 정확하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완벽하게 스나이퍼 원샷 원킬, 내가 원하는 걸 확 느껴서 성적 본능 확 유발시켜서 기생 라합을 끌어안고 I am dead 끝나. 정확하게 충분히 오래, 어느 정도의 기간도 필요하고 그 밀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느낌의 허물감이 아주 커버리면 그 감마파 할아버지가 위에 머리로 싸줘서 완벽하게 머리가 그냥 폭발한다니까요. 활화산이 돼버려요. 나는 이미 천억부이라, 나는 이미 그이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 몸은 우리가 원하는 그 치유나 변화가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다. 힘든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으면 더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깨이게 되고 뇌도 각성이 돼서 3차원적인 고깃덩어리 IQ에서 4차원적인 영안이 뚫리고 천재가 되고 예술가도 천재적인 영성을 띠게 되고 각 분야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써먹어보지 못했던 내 유전자들이, 고급 유전자들이 다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양된 감정들, 즉 성벽 위에서 기생라합이 성벽 위에 집에 있었잖아요. 완벽하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기생라합, 성적인 본능을 끌어올려서 합일되는 그 고양된 감정들은 죄책감, 두려움, 질투, 분노 같은 현실에 굳이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응해서 나는 안 되겠지 하면서 현실에 두려워 떨면서 나는 이렇다 하면서 자기 비하하는 이러한 현실 반응의 고깃덩어리적 감정들보다 주파수가 높다. 그리고 빠르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모든 주파수가 정보를 각자 갖고 있으므로 주파수를 바꾼다는 것은 에너지를 바꿔 새로운 정보, 즉 내가 기존 현실의 상태와 다른 의식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의식, 새로운 의도나 생각의 조합을 전달한다는 뜻이다. 새로운 욕망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내가 느껴버리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미 만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천억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믿어낸다면. 언제까지? 현실에 나타날 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 고양될수록 주파수가 더 빨라지고 물질보다 에너지에 더 가깝다고 느끼게 된다. 즉 나는 더 이상 팔다리, 눈도 없고 형체가 없는 완벽한 전능한 의식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으로 내가 투명한 금빛, 투명한 에테르 상태로 온 우주의 나됨을 무한대로 느끼는 상태가 한번 돼보세요. 더 원리스 오브 갓입니다. 신의 일체성, 호우니스예요.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로 훨씬 일관성 있는 에너지장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일관성이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왔다리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세상에 포효가 되는 거예요. 내 의식이 욕망을 제대로 분출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됨을 아는 상태예요. 내 의식이 영으로 깨어난 거예요. 현실에 방해당하지 않고 고깃덩어리가 아님을 비로소, 즉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동굴에서 3일 만에 완전수 안에서 갇혀서 있다가 완전수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새로운 의식으로서 깨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관성이 있는, 목적성이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궁극의 몽테크리스토 섬에, 거기서 몽테크리스토 크라이스트 백작으로서 깨어나는 거예요. 점점 질병에서 벗어난 건강해진다. 몸도 당연히 치료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이 병이 있는 하나님 봤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나면요, 몸도 당연히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최고의 어리고 매력적이고 최고의 그 성적 본능까지 섹시하게 깨어나서 최고의가 돼. 여러분들이 원한다 그러면 그 원하는 궁극의 상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는데 엄청나게 설교도 잘하잖아요. 네빌 고다드도 학벌이 아예 없었고 자기도 맨날 없다고 시인했지만 엄청나게 보면 설교 영상 보면 잘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기 제한적인 감정들은 주파수가 낮고 고깃덩어리적 감정, 현실에 반응당해서 난 할 수 없어, 이런 감정들, 이런 감정 상태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보다 물질에 더 가깝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현실 고깃덩어리라고 스스로 인식해버리면 어쩔 수 없어. 인식은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진짜 고기가 되는 거예요. 점점 몸도 굳어버리고요, 뻣뻣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깨우기 위해서 요가도 하는 거고 몸도 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사람이 육체의 운동을 하는 것은 영을 위해서, 영혼을 위함이다 라고 한 거예요. 단백질과 소금이 합성이 돼서 완벽하게 이 프라나관에서 활동을 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고 좋은 단백질이 제대로 발생될 수 있도록 마음의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더딜 수밖에 없다. 즉 삶이 아니 변화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창조의 삶이고요. 더 이상 원인 세계에 살면 되기 때문에 자유하게 됩니다. 결과에 반응할 필요 없어요. 원치 않으면 현실에 반응할 시간에 원인 세계의 창조의 의식으로 들어가서 기도, 명상, 호흡하면 돼요. 현실에 눈을 감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전능권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즉 나를 완벽하게 비워낼 수 있다면 완벽하게 채워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안 온다, 인간적으로.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창만 하고 라이브 하지 말까요? 라이브 하면 저 힘만 들고 텍스트 적당하게 꾸며갖고 단편으로 8분 5분짜리 만들면 얼마나 쉬워요. 그거 하루에 10개도 만들겠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과거에 언젠가 당신이 큰 배신을 당했거나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자.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만 하면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떻게 된 게. 동시 시청자 수가 똑같아요. 4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알고리즘이 너무 안 도와주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가는 이유가 참 너무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해줘 버리니까 좀 들으면 다 얻을 거 얻었으니까 더 이상 계속 들으실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온갖 생각이 다 드네요. 어쨌든 제가 워낙 에너지 고갈을 많이 느끼고 시간도 많이 고갈을 느끼고 힘들면 안 느끼면 모르는데 저는 모든 걸 부추렸는데 보상심리를 느끼나 봐요. 진짜 내가 가치성을 내가 스스로 못 느껴버리면 보상심리가 생각이 나죠. 무가치하다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못하죠. 영감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진짜. 초창기 때도 20명씩 올라갔는데 지금도 여전히 20명을 못 넘으니 그때보다 퇴보했어요. 제 얼굴에 침 뱉기죠.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눈높이를 너무 높여서 그래요. 제대로 된 걸 다 알려주니까 다 기겁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또 제대로 된 걸 다 알려주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먹고 그냥 풀시리즈 다 있으니까 자기 거를 해먹으면 되니까 다 이상 안 오는 거고요. 눈높이를 대중에 맞췄으면은 채널도 커졌을 텐데 결국은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없다라는 게 그 말인가요? 괜히 이것도 성경 해석으로 해준다고 해서 더 안 듣는 것 같아. 예를 하나 들어보자. 과거에 언젠가 당신이 큰 배신을 당했거나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잊히지가 않는 나의 허물이고 나의 한이고 내 자존감이 완벽하게 짓밟히는 그 응어리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기억에서 없애십시오. 그 일로 당신은 슬프고 두렵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렇다면 그 경험이 당신 몸속에 수많은 방식으로 각인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즉 잠재의식이 그것에 지배당한 거예요. 현실에 반응당했던 트라우마 경험에 의해서 깔려 뭉개진 거예요. 방석 깔고 한 듯이 깔아 뭉개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활성화된 유전자들이 당신 몸의 치유를 막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깨워서 당신 몸을 변화시키려면 그 과거 경험이 남긴 그 감정들, 응어리들을 능가하는 더 큰 파지티브 감정들을 쏴내서 내면에서 느껴야 된다. 그때 기생라합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힘과 감흥의 에너지가 고통이나 슬픔의 에너지보다 더 커야 한다. 리액팅하는 그러한 에너지보다 액팅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커야 된다. 즉 과거의 기억을 교정하면서 리액트를 줄이면서 액팅의 에너지를 쏘아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궁극의 욕망의 끝단을 제대로 분별해서 꽉 확정해야 돼요. 당신 안에서 느껴지는 힘과 감흥의 에너지가 고통이나 슬픔의 에너지보다 더 커야 한다. 현실에 눈을 감고 여리고성의 그 경찰들을 성 밖으로 보내고 완벽하게 내가 황홀경에 빠져서 욕망의 끝단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당신은 당신 몸의 내적 환경, 다시 말해 세포 밖의 환경을 바꾸고 있다. 건강을 위한 유전자가 상향 조절되고 질병을 야기하는 유전자가 하향 조절된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좋아지고 안 좋은 것은 점점 없어지고, 고양된 감정이 커질수록 당신은 유전자의 문을 더 세게 노크하는 것이고, 유전자들에게 당신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내 의식이 세상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내 현실에 있는 몸도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과물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양된 감정의 작동 방식이다. 이것도 비슷하게 제가 문을 더 세게 노크한다. 즉 내 안에 있는 참나가, 하나님이 전능자가 깨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 노크하는데 욕망이 아니야, 너는 100억 1000억 부자야 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에서 이제 찬양에도 있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살리 하면서, 그쵸? 볼지어다 하면서, 아시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오늘은 진짜 신기한 날이다. 1시간이 지는데 10명을 못 넘네. 요한계시록 3장 20절. T알파님은 뭘 이렇게 쓰셨길래 메시지를 이렇게 다 취소시켜버렸어요.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영적으로 액팅하든지 리액팅하든지 하나만 할 수 있는데, 양다리 걸치고자 하는 우리 영적 교만, 영적 간음을 얘기해요. 영적 문란을 얘기합니다. 완벽하게 내가 창조자로 살지 현실에 반응당한 고기로 살지를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의 의식의 입입니다. 의식의 전체집합 위에서 무엇을 느끼려고 하는데 얘가 느끼려고 했다가 천억부자 느꼈다가 빵원 느꼈다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더 이상 너 그거 신경 안 쓸려 하면서 입에서 토해버리는 것처럼 비유한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는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실로 알지 못하는도다.
내 고깃덩어리 자아가 현실에서 충분히 권력을 발휘하고 식욕, 성욕, 권력욕 다 제껴내면서 센터를 위로 올리진 않고 완벽하게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난대하면서 어깨에 힘줄고 나는 부자다, 난 충분히 힘있고 부자이고 없을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이렇게 뻐기지만 사실상 너는 영으로 사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고깃덩어리하고 뭐가 다르냐? 영적으로 상상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데 너의 시간을 11조를 하나도 들인 것이 없지 않냐 이거예요. 즉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라는 것은 그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즉 내 영이 완벽하게 메말라 갖고 하나님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곤고한 것과 현실에 쩌들은 리액팅 상태예요. 가련한 것과 즉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것이에요. 가련한 것. 영성이 제로인 상태. 가난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계속 공핍 가운데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가운데 있는데 결핍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욕망의 상상력을 불어넣지 못하는 그 영적인 고갈된 마음이에요. 눈먼 것과 즉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아도 보지 못해요. 내 안에는 의식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나한테 앞으로의 갈 길을 메시지를 선물로 주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드러내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수 없고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 의식이 옷을 못 입었다. 옷은 의식에 비유했대죠. 벌거벗었다. 즉 의식이 옷을 못 입었다. 벌거숭이다. 맨몸뚱이밖에 없고 전혀 영적인 상상력의 의식의 힘이 제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싸서 은은 도가니 금은 풀무로 연달된다고 하잖아요. 풀물불. 즉 불로 연단된 정금같이 완벽하게 연단된 내 그 영적인 그 전능함의 상태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내 의식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의식이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깨어나게 되면 정금같이 욥처럼 연단된 나의 의식의 resurrection, 영적 부활의 상태로서 내가 탄생되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뜻이에요. 나의 의식으로 돌아가서 내가 온전히 나의 IM의 무한대의 의식의 전능성을 회복해서 영적으로 부활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유함은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부유함이에요. 영적인 비유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즉 의식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통찰 무능력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보이는 게 다고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시광선이 전체의 그 전자파 중에 아주 일부 1%도 안 되는데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데 의식의 세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 마음의 상태, 현실 걷자한테 내 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거예요. 즉 내가 나한테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현실에 눈을 감고 회개하라. 고칠게. 돌이키고 고치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마라. 리액팅하지 말고 액팅하라 이거예요. 즉 내가 사랑하니까 나를 책망한다 이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입니다. 메인 말씀. 볼지어다 영적으로 봐라. 깨어나라. 봐내라.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봐내라. 내가 내 의식이 내 욕망의 그 정말 천억 부의 상태를 내 안에 있는 기저에 있는 참 자아가 만일 꿈꾸고 있다면 내 의식이 욕망의 씨앗을 머금어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깨어나고 싶은데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데 왜 영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느냐.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이거예요. 깨어나라 나의 영혼아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하나이고 나와 분리된 제3의 저 허공했던 유령이 아닌데 나의 의식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종로를 탄다는 명분하에서 주를 높인다는 명분하에서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나의 음성, 나의 영적인 나의 목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진정한 참 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즉 내가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내가 무시하다가 나는 이미 천億부자라고 느껴버리는 완벽한 영적 라합과 하나된 라합을 끌어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포효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돼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I am that 욕망의 결과물에 도장을 꽝 찍어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굉장히 애들로 얘기했어요. 함께, 성경은 함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영적인 거니까, 의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함께 있는 것은 그 상태에 이미 돼버린 거예요. 진리와 함께라는 것은 내가 이미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인식입니다. 인식은 그 상태가 인식해버리면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즉 내가 이미 진리로 회복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이 성막, 이 가죽옷을 입은 장막으로 비유됐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장막이 움직였죠. 우리 의식이 움직여지면 우리는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장막 안에, 가죽옷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의식이. 영적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의식이 나에게 메아리치는 그 소리를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몸된 나에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은혜롭지 않나요? 오늘 진짜 중요한 말씀 2개 여호수아서하고 해드립니다. 반응이 없네. 반응이 없어. 제가 벽 보고 얘기하나요? 목 아파. 이해 안 되시면 부활부터 다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2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은 고양된 감정이 커질수록 당신 유전자의 문을 더 세게 노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 세게 노크를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끌어다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전자들에게 당신 몸의 구조와 기능을 바꾸라고 더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내 의식이 현실의 세상에 선포한 것인데 좋은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는 완전한 여호와라. 내 앞에서 행하여, 즉 행하여 액팅, 신사도행전 사도행전 액트잖아요. 행하여 완전하라. 상상하여 완전함을 느껴내고 보이라 이거예요. 그럴 때 이 고양된 감정,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양된 감정의 작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2017년 플로리다주 템파시에서 가진 고급 과정 워크숍에서 참가자 가운데 30명을 무작위로 뽑아 유전자의 발현을 측정해 봄으로써 그와 같은 고양된 감정의 작동 방식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흘 동안 의식적으로 내면 상태를 바꾸는 과정을 마친 뒤 8개의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보였다. 8개가 특별히 이렇게 발현됐대요. 참고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이것부터 먼저 보죠. 8개가 뭔지. 요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하면은 커집니다. 보세요. 보게 되면 CHAC1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 내 산화 균형을 맞추고 산화 스트레스, 즉 노화의 가장 보편적인 원인인 이 산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유해산소, 활성산소라 그러죠. 이것을 감소시키고 신경세포의 형성과 최적의 성장을 돕는 이것. 그 다음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하고 넘어가세요. CTGF, 상처의 치유, 뼈의 발달, 연골 및 다른 결합 조직의 재생을 돕는다. 이 유전자의 발현이 저조하면 섬유 근육통 같은 자기 면역 질환과 암이 발생하기 쉽다. 그 다음에 TUFT1, 줄기세포 많이 들어보셨죠?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미분화된 세포로 일명 백지세포. 조절을 포함한 세포의 재생과 치유를 돕는다. 치아의 에나멜의 석화작용에 관여한다.
그 다음에 DiO2인가요? 건강한 태반 조직과 갑상선 기능에 중요한 유전자다. 특히 T3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관여한다. 인슐린 저항을 줄여 신진대사의 조절을 돕고 이에 따라 대사성 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갈망과 중독증을 개선할 수 있다. 우울증을 비롯한 기분 조절에 도움을 준다. C5 또는 F66AS1이라고 되어 있나요? 종양을 억제하고 암세포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부 다 아주 다양하게 좋은 것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KRT24 건강한 세포 구조를 만든다. 직장암에서 발견되는 암세포들을 포함해 특정 암세포를 억제한다. ALS2CL이라는 거, 특히 피부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 맞나요? 편평상피암을 치유하는 등 종양을 억제한다. RND1이라고 있습니다. 세포가 분자들을 조직해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 일을 돕는다. 또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며 특히 목과 유방에서 발견되는 암세포를 억제한다. 이런 것들이 있대요. 하나, 둘, 셋, 넷, 8가지. 우리 정말 상상하는 이 마음이 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진짜 원상복구가 된다는 게 신묘막측하죠. 우리는 정말 최고의 진리의 묘약을 만병통치약이자 연금술사였어요. 연금술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금을 원하면 원하는 금만큼 상상하면 되고, 정말 만병통치가 욕망이라면 완벽하게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귀영화가 내 마음 안에 있었어요. 일체유심이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나흘 동안 의식적으로 내면 상태를 바꾸는 과정을 마친 뒤 8개의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되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보였다. 지금 8가지 읊어드렸던 저기가 전부 다 완벽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거 사실 이게 계속 오픈돼 버리면 의사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그런 변화를 불러왔다고 볼 만한 사람은 2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무의미한 숫자였다. 다르게 발현된 유전자들이 관여하는 기능은 아주 광범위했다. 이 유전자들은 신경 조직의 발생, 즉 무언가를 새롭게 경험하고 배울 때 뭔가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학습, 즉 내가 새로운 그것으로 깨어나는 거죠. 이때 생겨나는 신경세포들의 성장에 관여하고 세포 노화를 부르는 다양한 영향에 맞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손상되거나 노화된 조직을 복구할 필요가 있는 곳에 줄기세포를 보내는 등 전반적인 세포 재생 능력을 조절하고 세포 골격, 즉 세포의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는 그런 견고한 분자 구조인데요. 세포가 골격을 갖게끔 하는 것을 비롯한 세포 구조들을 또 만들고 유해산소를 제거해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이것은 물론 노화 및 질병 방지 효과가 있고요. 암세포의 발견 및 제거를 도와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했다. 특히 신경조직 발생을 위한 유전자를 활성화했다는 것이 의미가 컸다. 즉 신경조직, 새로운 어떤 신경조직이 발달해야 영적으로 깨어날 거 아닙니까? 신경조직 발생을 위한 유전자가 활성화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영적으로 뚫리는 거죠. 이는 우리 학생들이 명상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세상에 아주 집중했고, 그 결과 뇌가 그 상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자는 보는 것을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욕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느껴낼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참 현실감 있게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받은 줄로,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아는 것을 느끼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완벽하게 우리는 갱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이여, 내 안에 믿음이여, 참 나를 사랑하는가?
그만큼 내 믿음이 깨어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깨어나야 되고요. 내 마음 상태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영적으로 액팅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욕망하는 그것을 이미 느껴내서 I am that, 믿음이 일할 수 있도록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5-15 얘기했던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조절한 유전자들이 하는 일과 그 일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기 바란다. 이미 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단 며칠 동안 감정을 고양시켜 유전자 발현을 바꾸었다면 당신이 몇 주 동안 이 명상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겨우 며칠의 이 정도인데 몇 달 혹은 1년, 2년 여러분들이 데빌 고다드 마음 공부 시리즈에 계속 자기의 어떤 영적인 것을 수준을 높이면서 디스펜자 책에서 이런 유틸리티를 받아서 실제로 해간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뀔까요?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내는 만큼 여러분들 바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궁극의 욕망을 먼저 컨펌하십시오. 몇 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면서 우리 몸에 저장해온 익숙한 감정들을 이 호흡법을 이용해 풀려나가게 한 다음 내 안에 응어리진 에너지를 물질에서 에너지 0으로 바꿔서 의식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잠재의식이 딱딱하게 굳어있다가 깨어나서 유들유들 변화돼서 내 하나님 의식의 곳간에 완벽하게 11조가 봉헌된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깨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매일 감정적으로 시연한다면 계속 리허설, 자꾸 rehear, 자꾸 나의 영적인 그 욕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계속 rehear, 자꾸 드러내는 반복해서 드러내는 나의 영적 믿음의 상태를 고취시키는 그 리허설을 했는다면 그 제한되지 않는 감정들이 현실에 결코 속박되지 않는 시공간 초월적인 욕망의 분출이 포효가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게 습관화되면 그것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또라이가 맨날 또라이 짓 하면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정상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다가 습관이 돼버리면 깨어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돼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루비콘 강을 건너서 더 이상 루비콘 남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는 이제 그 고양된 감정들에 맞는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나는 이미 천억부자라고 느껴버리면 그거에 맞는 그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느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존귀한 자라고 내가 완벽하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깨어나서 존귀성을 완벽하게 깨달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즉 저들은 밥이다. 정탐꾼이 가나안 땅 보고 거기에 거인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은 밥이다라고 영적으로 느껴낼 수 있어야 돼요. 천억의 부위 상태들은 껌이다. 이미 내가 다 된 밥 다 해먹었다. 베드로에 다 잡아먹으라니까 빼지 않고 다 잡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 베드로 믿음입니다. 느낌은 느껴내라고 있는 거예요. 괜히 빼지 마세요. 욕망이 터치가 되면 느낌은 되는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만 않는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내가 정죄당할 일도 없고 콩 심은데 콩이 날 뿐이니까 내가 선악 판단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실 수밖에 없고 God is good인 거예요. 제가 10번도 넘게 얘기했죠. 형이상학적을 자꾸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하면서 귀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으시라고요. 느낌으로 머금으시라고요. 그게 뭔지. 우리를 제한하던 과거의 감정들 대신 이 제한 없는 감정들, 무제한적, 무한대의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무제한의, 무한대의 내 영적 욕망의 의식 상태예요. 이것을 끌어안으면 이것이 새로운 유전자에게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해낸다는 것을 알 때, 즉 새로운 몸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길이 뚫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나의 욕망의 가치성을 더 발견하고요. 나의 꿈의 비전이 더욱더 확고하게 되고요. 내가 왜 1000억에 1조에 10조, 100조, 1000조 그 이상의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그 궁극의 이면까지 완벽하게 통찰하는 상태가 돼요. 사명감까지 들어가면서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 그 가치성을 인정해서 그 인식의 상태가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지 못하면 나의 의식은 그 상태에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 상태가 존귀하다고 생각하면 아주 존귀히 여기게 돼요.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존귀하게 여겨요. 그때 내가 원하는 존귀한 상태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때 더 큰 의도를 낼 수 있다. 내 목적, 인텐트, 의도가 그대로 더 확고해지는 것이에요. 이는 훨씬 더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진리는 스스로 확장성이 있어서 스스로 I am them, 하나님됨을 스스로 밝힙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고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죠. 우리가 전체 DNA의 1.5%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여러분들 처음 알았죠? 우리 DNA 중에 2%도 아니고 1.5%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대요. 나머지가 모두 사장돼 있고 잠재돼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현시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DNA를 정크 DNA라고 한다. 하지만 정크는 쓰레기인데 쓰레기면 이미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네이밍해서 마치 이것을 개별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음모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름을 정크라고 붙이는 순간 사람들은 정크 이름을 내뱉는 순간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크이긴커녕 금은보화인데요. 어쨌든 금은보화 DNA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에는 기본 재산, 즉 엔다우먼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미 있으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탑재된 나의 어떤 정체성, 재산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기본 재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연은 사용하지 않아서 낭비될 것은 결코 처음부터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본 재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엔다우먼트. 부여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것에 그 부여할 의미가 다 이미 전제에 깔려 있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이러한 정크 DNA, 아니 저는 축복 DNA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 DNA도 존재의 이유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무한한 지혜를 지닌 온 우주에 The oneness of God, 신의 일체성, 즉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창조의 원인 세계의 우리 영적 의식의 세계죠. 온 우주의 전자기파 파동 에너지 전체입니다. 이 자연이 그것들을 벌써 없애버렸을 것이다. 아니 애초부터 있게끔 하지도 않았을 것이겠죠. 통상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법칙이잖아요. 유용불용설 하듯이. 그러므로 당신의 유전자들을 잠재성들을 모아놓은 도서관쯤으로 생각하라. 잠재성 라이브러리로 여러분들의 유전자들을 이제 착상을 하라는 거예요. 즉 뭐든지 꺼냈으면 전부 다 이미 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미 있는 존재의 의식 I am은 충분자이고 엘샤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무한대의 의식으로서 모든 것이 이미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도다. 거할 처소가 많도다라고 예수께서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려 가고 다시 너희들을 맞으러 오겠다 했잖아요. 즉 나는 완벽하게 영적으로 창조 권능이기 때문에 내가 느껴버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유전자들이 서로 만나 발현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무한하다고 합니다. 무한으로 조합의 경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문제 뭔 일이 있어요? 심하네. 아직도 8명이야. 미치겠다. 현실에 반항하면 안 되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활성화시켜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깨어나길 원하는데 내가 그것을 틀어막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 열어주기를 내 안에 있는 근원적 자아는 기다리고 있고요.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기를
그때가 오기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데요. 예를 들어 무제한의 천재성을 발현시킬 유전자도 있고 장수를 위한 유전자도 있고 불사, 불굴의 죽지 않는 거예요. 불굴의 의지, 치유력, 신비체험, 세포 조직기관의 재생, 에너지와 생명력을 주는 젊음의 호르몬 분비. 진시황이 찾았던 불로초가 따로 있지 않았나요? 내 마음에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 같은 기억력, 딱 한 번 보게 되면 바로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범한 일을 할 능력 등등 유전자가 못할 일이 없다. 유전자가 못할 일이 없다. 유전자가 대체 무슨 힘이, 고깃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안에 의식의 힘이, 권능의 힘이 들어간 그 원인의 세계가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것도 제가 전부 다 해석해 드린 겁니다. 통으로. 시간 없으니 이것만 얘기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즉 내 욕망이 완벽하게 잊혀져서 과거의 아련한 꿈처럼 불씨가 점점 죽어져 가는데 내 아이를 살려내라, 내 욕망을 살려내라라고 내 마음 상태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진리가 깨어나서 내 마음의 욕망의 상태에 죽어졌던 내 욕망 부의 상태나 내가 원했던 과거에 정말 꿈꿨던 것이나 어쨌든 그것을 일깨우는 것을 빗댄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깨어난 진리와 내 마음의 상태한테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믿음 자체면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느낌은 있으니까 느끼는 건데 전능한 하나님의 인식의 힘을 넌 모르느냐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즉 믿는 마음의 상태예요. 믿는 자라는 것은 의녀니까 믿는 마음의 상태. 내 의식이 무엇을 믿어버리고 느껴버리고 기생라합을 품어버리면 그것은 이미 있음이라는 거예요. 느꼈다라는 것은 있지 않고서는 느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은 결과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이 불가능하다, 모든 게 능하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유전자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빗댄 거예요. 유전자가 무한조합이라고 여기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느껴낸다면 그 전자에서는 이미 모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이 아무리 기발하더라도 유전자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은 방이 많고 거할 초소가 많아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들을 위한 유전자들에게 이 상상이 현실이 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 몸은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해 삶을 더 크게 펼쳐 보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새로운 마음에 맞게 몸을 재조정하면서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어서 내 잠재의식이 상태를 깨어낸다면 즉 현실에 반응당했던 리액팅을 지어내고 액팅으로 완벽하게 새롭게 재조정을 한다면 어떤 고양된 감정을 끌어안는 순간 즉 여기서 기생 라합의 성적인 환희를 1, 2, 3에서 쭉 뽑아 올려서 8까지 쏘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만의 유전자 문을 두드리는 것임을 알기 바란다. 즉 나만이 나의 나됨,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나됨, 나로서 내가 실로 이렇게 나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의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시크릿 키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문이 두드려지고 열린 것이에요. 나는 당신이 이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기 바란다라고 디스펜자 얘기했습니다. 온전히 몰입하라. 어설프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나만 하지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몰입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페이스 조절했어야 되는데 목을 너무 써서 에너지를 다 방출시켰네요. 힘들어 죽겠네.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된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거 제가 통으로 해석해 드렸죠.
예전 거 보시고요. 믿음으로 걸어라였나 이게 어디였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더 이상 가지는 막대기가 아니고 포도나무 자체가 돼버리죠. 상상력과 하나 돼버리면 진리와 하나 돼버리면 나는 진리의 상태로서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내 안에 있는 나를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나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불능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야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 역할을 해서 가지에서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게 비유한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하나가 되면 즉 내가 상상력 진리임을 깨닫는 의식의 상태가 되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당겨서 기생 라합을 품어내고 끌어안는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미 있다고 느껴내라.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이미 있음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마음의 몸을 재조정하는 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빨리 하고 끝냅시다.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정식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호흡 명상을 해보자. 정식 명상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호흡 명상을 먼저 이제 그 워밍업 하듯이 자동차 예열하듯이 해놓고 정식 명상에 몰두하는 건데요. 따라하기 쉽게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하려고 한다. 각 단계를 다 마치고 나면 모두 한꺼번에 한다. 자, 그럼 등을 세우고, 여러분들 앉아 있습니까? 과부자를 틀든지 의자에 앉아 있든지 허리를 세우세요. 등을 세우고 의자에 똑바로 앉거나 바닥에 결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가부좌를 틀고 양반다리 하고요. 바닥에 앉을 때는 엉덩이 뼈에 닿기 때문에 그 방석을 대고 완벽하게 엉덩이를 뒤로 붙이고 허리를 아랫배에 힘을 주고 완벽하게 수직으로 만드세요. 등을 펴세요. 어깨 펴세요. 손은 서로 겹치지 않도록 무릎 위에 따로 올려두세요. 양반다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무릎 위에 두고 앉아있다면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했습니까? 원한다면 여러분들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눈 감는 건 필수는 아니에요. 준비가 되었다면 회음부, 골반저라고 하는 이 회음부를 끌어올리듯 조인다. 지난 시간에 했죠. 관략근을 조이고 회음부를 조이듯 완벽하게 수축을 시키세요.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위로 밀어 올리세요. 이때 숨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쉰다. 됐습니까?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기생 라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육을 최대한 단단하게 조인 다음 최대한 조여보세요. 최대한 조여보세요. 숨은 멈추지 말고 그냥 숨은 편하게 하고 최대한 관략근에 힘을 주고 회음부 그쪽을 당겨서 몸을 움츠려 넣으세요. 펌프질 하세요. 근육을 최대한 단단하게 조인 다음 5초 정도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5초가 지났으면 근육을 다시 풀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최대한 다시 조이세요. 더 이상 안 되게끔 더 이상 불가능할 정도로 조이세요. 다시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풀어주세요. 처음 할 때 두 번째 좀 다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번 한 번 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다시 한번 조이세요. 이걸 하면 할수록 조이는 능력이 커질 겁니다. 남자 여자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적인 거 말고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풀어주세요. 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잘 조절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야 이 근육을 새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회음부의 근육을 조이면서 동시에 즉 첫 번째 센터 말고 두 번째 아랫배의 근육도 조이는 법을 같이 합니다. 아랫배 근육까지 약간 위로 당겨 올리듯이 조였다면, 그러니까 회음부 플러스 바로 위에 아랫배 근육까지 약간 위로 당겨 올리듯이 조였다면, 즉 두 번째 센터까지 이렇게 잠갔다면 그 상태로 가만히 있다가 5초가 지나면 두 근육을 다 풀어준다. 한번 해보세요. 먼저 회음부부터 조리고
그다음 두 번째 아랫배도 조금 더 밀어 넣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위로 펌프질 하세요. 아랫배까지 써서 같이 회음부와 아랫배 합작 공격을 하세요. 더 세게. 다시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두 개를 같이 하세요. 하지만 0.5초나 1초 정도는 먼저 회음부가 먼저 시작을 하겠죠. 다시 시작. 쪼이고 아랫배 쪼이고. 아까보다 더 쪼이고. 느낌이 더 오지 않나요? 더 머리 쪽으로 더 뭔가 뚫고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시 내려놓고 이완시키고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회음부 한 번 하고 0.5초, 1초 있다가 바로 아랫배도 다시 당겨서 같이 하나의 근육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봅시다. 시작. 같이 조여보세요. 더 세게 조여보세요. 아까보다. 머리 쪽으로 에너지가 더 쏴지는 느낌 들죠? 다시 5초 있다가 그만두시고 똑같은 과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하고 이 과정 내내 호흡은 정상적으로 들이쉬고 내쉰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부터 부분 하는 거예요. 이게 회음부의 근육을 조이고 아랫배의 근육도 조이면서 이제는 그 윗배까지 동시에 윗배의 근육도 조이는 1, 2, 3 센터를 한꺼번에 압축시키는 걸 할 겁니다. 당신 몸의 중심, 즉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들을 단단하게 조이는 것이다. 그 근육들을 모두 조인 채 가만히 있다가 5초가 지나면 모든 근육을 다시 풀고 그리고 그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고 3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근육들을 좀 더 단단히 조이고 좀 더 위로 끌어올립니다. 왜냐면 1, 2, 3 한꺼번에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과정을 3번 반복하되 이번에도 좀 더 단단히 조이고 좀 더 위로 끌어올린다. 그 상태를 5초 정도 유지하다가 근육을 풀어준다. 이번에는 윗배까지 다 당기는 것입니다. 배꼽 바로 위 부분까지 가슴 전까지 그 회음부 아랫배 윗배 한꺼번에 1, 2, 3로 따다닥으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밑에 조이고 중간에 아랫배 조이고 아랫배 넣고 조이고 윗배까지 다 조여보세요. 하나의 그 기관이라고 일체성 있게 느껴보세요. 그리고 쭉 위로 머리 위로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에너지가 계속 프라나관을 통해서 정수리 위를 뚫고 제8의 센터로 머리 위 정수리 40cm 쪽으로 갈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환상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을 하게 되면 더 환상적인 느낌이 더 커지는데 어쨌든 이걸 다시 또 내리고 다시 한번 1, 2, 3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윗배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 올리세요. 한꺼번에 3개 다 압축시켜서 처음보다 훨씬 더 힘을 세게 주세요. 그럼 발바닥에서부터 먼저 느낌이 오죠. 의자에 앉아있으면 발바닥 쪽에서 먼저 에너지가 땡겨져 오는 게 느끼지 않아요? 하체에서도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땡겨져 올 겁니다. 다리에도 전류가 많이 흐를 거예요. 다시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1, 2, 3 다 조이고 에너지를 머리 위로 계속 쏘아 올리세요. 의식을 머리 위쪽으로 정수리로 들리세요. 다시 내리고 평소에 연습하시면 자기만의 느낌이 생성돼요. 이거는 뭐 더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많이 몸에 열도 생기고 많이 전기가 흐름을 느낄 거예요. 어떤 상상도 없이 그냥 몸만 이렇게 바꿔도 여러분들의 몸 상태는 달라집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 단계씩 올라가며 연습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뇌 안에 신경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된다. 평생 써온 근육들을 이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쓰기만 하면 된다. 습관이 되면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행위로 에너지 센터들이 자극을 받고 오랫동안 몸속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풀어줄 것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이다. 손가락으로 머리끝 정수리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정수리를 찾아서 손톱으로 그것을 조금 눌러서 그 느낌을 어느 느낌인지 대충 느끼세요. 그래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지 않아도 나중에 그 지점을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두는 것이 에너지를 두는 것임을 상기하고 이번에는 정수리 손톱 자국이 난 그곳이 당신의 에너지를 쏘아보낼 그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다시 무릎 위로 가져옵니다. 손가락으로 찔렀던 그 느낌이 어딘지 대충 느껴지죠. 그리고 아직은 아무 근육도 조이지 않은 채로 그냥 근육은 내버려 두고 코를 통해 천천히 조금씩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이때 숨이 회음부, 아랫배, 윗배, 가슴, 중앙, 목, 뇌를 거쳐 손톱으로 만졌던 정수리로 곧장 그 프라나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상상을 하면서 그 숨을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다시 내쉬고 다시 한번 쉬세요. 들이마세요. 근육은 그대로 두고 숨만으로 내 의식의 에너지가 위로 솟구치는 걸 느끼세요. 그리고 10초 있다가 숨을 내쉬세요. 손톱으로 다시 정수리를 만져서 나중에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그 지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손을 다시 무릎 위에 두고 이번에는 근육들을 전혀 조이지 않은 채 한 번 더 숨을 코로 천천히 깊이 들이쉬세요. 단 이번에 들이쉴 때는 빨대로 음료를 빨아 올릴 때처럼 프라나관을 따라 에너지를 머리 끝까지 쭉 밀어 올리는 그 느낌을 최대한 가상으로 상상하세요. 머리끝에 다다랐을 때 앞서와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숨을 참으며 에너지가 당신의 의식을 따라오게 한 다음에 10초 지났죠? 숨을 내쉬며 긴장을 푸세요. 이제는 종합할 단계입니다.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믹싱할 거예요. 이번에는 코로 숨을 들이쉴 때 동시에 앞서 연습한 근육들을 위로 끌어올리듯 조이면서 숨을 같이 쉬는 거예요. 먼저 회음부 근육을 끌어올리듯 조이고 그 상태를 유지한 채 아랫배 근육들을 또 끌어올리듯 조이며 그와 동시에 윗배 근육들을 끌어올리듯 조인다. 그리고 아래의 세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모두 풀어내 뇌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 욕망, 그 생각의 흐름을 가져가면서 각 센터의 근육들을 조인 상태에서 숨을 따라 세 센터를 하나씩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근육들을 조여 아래쪽 세 에너지 센터들을 잠가 놓은 상태로 숨을 가슴, 흉부, 그리고 목 5번째, 뇌 6번째 이 차례로 거쳐 위로 계속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리까지 끌어올린 다음 몸의 중심 근육들을 여전히 조인 상태로 숨을 참고 정수리에 주의를 집중하세요. 그런 상태로 10초 정도 가만히 있다가 숨을 내쉬고 다시 근육을 푸세요. 이 종합 단계의 호흡을 최소한 2번 더 해준다라고 돼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육적인 걸 쓰고 호흡도 같이 쓰면서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흡이 다 들이마셔지면은 참는 거예요. 시작. 다시 내쉬고요. 이렇게 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즉 첫 세 에너지 센터들의 근육을 단단하게 조인 상태로 숨을 척추 위로 에너지 센터들을 따라 정수리까지 끌어올리고 그런 다음 숨을 참고 집중하다가 숨을 내쉬고 긴장을 풀어준다. 이 훈련하는 동안 몸을 의식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즉 몸이 종이 의식에 따라오는 거예요. 즉 몸이 도구이고 의식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즉 몸 쓰는데 그 몸이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의식이 일하는데 몸이 따라오는 도구적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서브적 개념으로 해야지. 의식보다 몸에 더 어떤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내 의식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몸에서 빼내겠다라는 의도를 꼭 갖고 해야 된다. 우리는 아래쪽 새 에너지 센터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풀어내 상위 센터들로 보내려는 것이고, 에너지가 상위 센터들로 옮겨가야만 그 에너지를 생존만이 아니라 몸의 치유나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데 쓸 수 있다. 즉 리액트하지 않고 비로소 리액트 에너지를 액트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현실에 들러붙었던 떡덩어리들, 굳었던 걸 다 전부 다 불려내서 다 뜯어내서 원인의 그 새로운 쌀로, 가래떡기계 늘 쌀로 전부 다 반환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연습해서 이들 각 단계에 익숙해진다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다른 명상들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다만 조급해하지 않도록 한다. 뭐든 처음 배울 때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숙달되는 날이 오는데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마음에서 의도한 대로 몸이 바로바로 따라와 주기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이 모든 단계들을 단숨에 진행할 수 있다. 다양한 호흡법이 사실 존재하고 당신도 익히 알고 효과도 좋았던, 기존에 익숙했던 그 호흡법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호흡법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 이것을 교과서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메인 호흡법으로 한번 장착을 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할 때 새로운 경험도 하게 되는데 같은 일만 하면 같은 경험만 하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물론 이 호흡법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익숙해진다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 것이고 나아가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이득이나 유익함,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그것을 말하겠죠. 이제 당신은 정식 명상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Dr. Dr. Joe Dispenza, joedispenta.com에서 새로운 마음의 몸을 재조정하기, Reconditioning the Body to a New Mind라는 CD나 오디오를 내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가 특별히 고른 노래도 들어가 있다. 음악을 들을 때는 그 음악을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해석하며 듣기 바란다. 음악의 선율을 그냥 귀로, 육체적 귀로 듣지 말고 또 영적인 느낌으로 일치화시켜서 느껴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같이 몸으로 느껴내서 영적으로 느껴내버리면 음악의 선율이 묘한 정보를 갖고 있음을 느껴요. 그 정보대로 내가 그것에 내 마음을 실어버리면 같이 춤을 출 수밖에 없겠죠. 그 느낌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 CD나 오디오 없이 혼자서 명상을 하고 싶다면 4분에서 7분 정도 길이의 영감을 주는 음악을 선택해 들으면서 호흡 연습을 해보기 바란다. 그 다음 앞장에서 배운 대로 초점을 다시 열고, 의식의 초점입니다. 몸의 각 부분 및 그 주위의 공간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대한 현재의 순간, generous, 내가 나의 그 모든 것을 기쁨의 욕망으로 허락하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최고의 환희 가운데 나의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이미 그 상태에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몰입된 상태를 느껴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찬양하는 상태입니다. 하나 되어서 관대한 현재의 순간에 머물며 아무 몸도 아무 사람도 아무 사물도 아니며 아무 곳 아무 시간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 즉 무아지경인데 시공간을 초월한 초월의식적인 그 느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온 전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The Oneness of God을 느껴내는 거예요. 순수의식, 존재의식, I am 그 자체가 되어서 통합 에너지장 속에 들어갑니다. 즉 완벽하게 에너지장 전체가 나임을 느껴요. 통합장 속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고양된 감정들을 하나씩 길러내고 그것을 감정적으로 시연해 보기 바란다. 고양된 감정들, 내가 추구하는 욕망들, 기생라합의 성적 본능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 고유의 어떤 모든 행복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궁극의 황홀함의 끝단을 한번 발견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미쳐버릴 수 있는지 그 끝단. 꼭 기억할 것은 감정이 강력할수록, 즉 내가 완벽하게 실감나게 너무 전율해서 느껴버릴수록 유전자를 더 많이 상향 조절한다는 사실이다. 즉 내 유전자는 빨리 깨어내요. 신적 본능은 빨리 깨어나는 것입니다. 내 의식은 더 확장하게 되고요. 나는 현실의 시공간에 갇혀있는 고기가 아님을 완벽하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방에 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꿈에 저택이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저택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항상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당신의 몸, 인생, 영혼, 미래 그리고 과거를 축복하라. 그 모든 것이 통으로 하나고 나의 나됨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소급해서 모든 것이 유효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일체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의 시련들을 축복하고 고난당한 것 또한 더 이상 기억도 안 나겠죠. 황홀하게 되면. 근데 어쨌든 나의 고난도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나한테 족쇄가 아닌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성격에. 나의 시련들까지도 축복하는 완벽한 복 자체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당신에게 삶을 주고 있는 당신 안의 지성, 완벽한 신성입니다. 즉 나의 나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참 나의 그 느낌을 느껴보고 축복하랍니다. 축복이란 말보단 찬양이죠. 복을 기원해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스스로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블레싱 한다라는 것은 나의 나됨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감사하며 명상을 마친다. 즉 곧 현실에서 눈에 보이게 될 짜잔하면서 나타나게 될 그것을 미리 고요하게 감사하면서 안식하면서 명상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시청자들이 많이 없네요. 11명 꼴랑. 여러분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성경 말씀도 많이 해석했고 정말 보물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체험하기 바라고 그 디스펜자의 이 명상 호흡 요법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책을 다 안 사줬으면 사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고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